잠언 6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보증을 섰거나 담보를 선 경우가 있다면 속히 그 상황에서 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빈궁함이 오기 전에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떠나는 것, 곧 낯선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떠나는 것의 위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은 다른 두 가지의 죄와 비교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춘하는 사람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라는 이 구절에서 음료는 이제껏 솔로몬이 말하고 있었던 낯선 여자가 아닙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것을 똑같이 음녀라고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음녀는 매춘부, 실제적으로 매춘하는 사람 그리고 창녀를 뜻합니다. 곧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는 이 말은 매춘하는 사람과 그리고 창녀와 함께 동침하는 음란한 생활을 하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모든 자산을 뺏길 수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에는 몸을 파는 사람을 사기 위해서는 한 조각 떡만 주면 된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파는 사람, 매춘하는 사람과 함께 자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음란한 생활의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음란한 생활의 결국은 모든 가산이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해석은 음란한 생활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어떤 일정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 그 매춘하는 사람과 동침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취하든 모두 다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는 매춘하는 사람과 동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남자의 여자와 동침하는 것입니다. 26절의 후반부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는 이 말은 음란한이라는 의미가 없고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구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남의 여자입니다.
29절에 보면 남의 여자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래서 26절에 처음 음녀는 실제로 매춘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다른 사람의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바로 죽을 죄였습니다. 남의 여자와 동침하는 자들은 율법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춘하는 사람과 동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국은 어느 정도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다 파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여자, 이미 결혼한 다른 여자와 함께 하는 것에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6절에 매춘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 남의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이 남의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제까지 말했던 낯선 여자, 그리고 낯선 교훈, 그리고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버린 결국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껏 낯선 여자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 결국은 사망이며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여자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춘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낯선 여자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버리는 이 일은 바로 남의 여자와 다른 남자의 여인과 함께하는 것과 같다, 돌이킬 수 없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한 가지 죄와 이 낯선 여자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질입니다. 30절 31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들키면 그것을 7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떤 물건인가에 따라서 어떤 물건은 5배, 어떤 물건은 4배, 어떤 물건은 2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7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7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7이라는 이 숫자가 가진 완전성, 온전함, 그래서 배상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상을 하고 그만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율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그 배상이 끝날 때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 네가 온전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기까지 할 정도로 배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둑질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아야 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다라고,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낯선 여자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인과 가까이 하는 사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 같은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 부끄러움을 씻을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여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 35절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여인은 다른 이미 결혼한 남자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자가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가를 주고 어떤 선물을 줄지라도 용서가 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매춘부와 동침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죄와 비교하면서 이러한 죄들 역시 아주 심각하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죄들보다 더 악한 죄, 돌이킬 수 없는 죄, 자기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과 동침하는 것, 곧 낯선 여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고 지혜의 길을 떠난 이 결국이 바로 생명으로 보상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죄들도 따르는 대가들이 있고 결국이 너무 비참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자기 생명까지는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떠나는 이 삶의 결국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수 있고, 분명하게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만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가지 죄와 비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는 곧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리고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